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손 한번 꼭 한번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얼굴을 좀 봐주시고 봄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자, 시작. 봄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뭐 또 속으로 또 내가 또 오늘 아침에 거짓말했네.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봄꽃 같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봄이 금방 지나가요. 4월 이제 중순 하순만 지나가면 또 덥다 할 소리가 온다고 그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훌딱 가기 전에 또 이 봄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잘 즐기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 2주에 걸쳐서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활의 증인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증인은 뭔가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해야, 내가 목격을 해야 증인인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부활의 증인들을 2 종류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증인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만난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만난 사람들, 다음 주에는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증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2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봐야지만 돼요. 직접 들어야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9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뭐예요? 보이시니.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시면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마가는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다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 11절에서 마가는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12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도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가는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도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은 진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다고요. 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봤다고요. 직접 봤다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셨는데 제일 먼저 누구랑 만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그래요. 자, 이 먼저 보이신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가서 죽었으니까 11제자가 남았잖아요. 11제자 중에 뭐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이라고 다 해도 마찬가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도 올라가서 예수님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만큼 이 세 제자는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12제자 중에 누가 수제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실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야고보나 요한에게 나타나실 것 같은데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인들에게 많이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동명이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출생하고 성장했던 그 동네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 전체 풀네임이 아니고 막달라는 그 마리아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컬을 때 나사렛 예수 말하듯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마리아가 태어났고 성장했거든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옛날에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간 7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예수님이 쫓아내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한 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또 한 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셨다고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유력한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도 다 제껴두고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이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셨다고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법정 앞에서 나와도 여성이 증언하는 것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실 참 역사를 보면 이 남자들이 이게 참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시대가 너무나 길었어요. 여러분, 투표를 하는 이 투표를 하는 참정권이 여성에게 주어진 것이 맨 처음이 언제냐면 1893년에 뉴질랜드에서 맨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1893년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1902년, 1904년, 1906년 이러면서 유럽의 영국이나 북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그렇게
여인들에게 참정권을 주기 시작하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그제야 줬어요. 거의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 지방선거할 때 여인이 처음 선거를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11년 전에. 그때까지도 2000년이 될 때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맨 처음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암만 얘기해봐야 효력도 없는 여인에게, 그것도 예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쫓아내주신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 성경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부활의 증인들, 첫 번째 증인들, 누가 먼저 예수님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가 법적 증언을 해도 증언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7 귀신까지 들렸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신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했겠어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이거든요. 아무런 권리 권한이 없는 시대의 여자가 귀신까지 들렸으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버림받고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의 귀신을 다 쫓아내서 회복시켜줬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섬기는 자리에 항상 으뜸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몇몇 여자들이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봤거든요. 그때 그 여인들 중에 또 하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실 때도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실 때에도 가장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런 여인이니 예수님 죽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줄 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도 이렇게 울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으며 얼마나 모든 것이 마음에 무너졌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을 보여주셨다고요. 마음이 무너지실 때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다양한 이유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런 삶이 내 마음,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무너지는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요즘에 너무너무 무너진다 그래요.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이 트럼프하고 트럼프보다 더 못된 놈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이 네타냐후가 다 트럼프를 들쑤셔놔가지고 좀 휴전하고 정전을 하려고 해도 이 네타냐후가 이게
정전이 되고 이 전쟁이 끝나면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의 법정에 네타냐후가 기소가 돼 있어가지고 법정에 서야 되거든요.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해서 부추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감옥에 안 가.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를 들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이 두 놈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경영하시는 분대로,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직장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오늘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슬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준다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보이셨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감격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모든 것이 다 화평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거. 그러므로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 부활의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에 만나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하나를 붙들고 묵상할 때,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 주님 생각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에 다시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났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두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 말고 또 한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듯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아주 유감스러운 이야기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하고 얘기해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적혀 있잖아요. 13절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11절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돼요. 마리아가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남이 들려준 얘기는요, 잘 안 믿어요. 남이 아무리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마리아도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들려줘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요. 듣는 것으로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라고 했지만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연거푸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지만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들려줘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아냐면 듣는 것으로 부족하다. 내가 직접 만나야 한다.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으셔도 목사가 마치 바울처럼 아니면 그 어떤 베드로나 그 어떤 사도들처럼 여기 와가지고 암만 얘기를 들려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믿어지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니까 믿어지지만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듣는 게 필요한데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듣기만 하면 돼. 다 아니라고요. 뭐 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서 다시 우리에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증인들의 이야기지만 다음 주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증인들이 암만 들려주어도 믿지 않더라. 듣고도 믿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이 예수님의 10 제자가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10명이 모여 있을 때도 오셨어. 하지만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그랬던 도마가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자 그 예수님을 도마도 만나고 나서야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붙잡혀 갔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직접 만났다고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의 진짜 생생한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전하다가 거의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저 스페인 북쪽에 지금은 산티아고라고 부르는 제가 작년에 순례길 걸어갔던 그 목적지 산티아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던 저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 땅에 우리 선생님의 유해를 거기에 묻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시신을 그 지금 산티아고 부르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이 세인트 야고보를
스페인식으로 앞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세인트, 성 야고보라고 해서 산티아고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스페인 그 북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만큼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증인이 된 거죠. 왜요?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들처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 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집단 상담이나 또 교육학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만남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는 미팅. 내가 누구랑 약속을 해가서 만나는 게 미팅이에요. 미팅 시간이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또 옛날에 소시적에 미팅을 해가지고 이 청춘 남녀들이 연애도 하죠. 미팅이죠. 미팅. 그런데 이 미팅이라고 하는 이 만남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인카운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만남을 얘기해요. 인카운터라고 하는 만남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냐 하면 이거는 사건으로서의 만남.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해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어요. 일상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 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지만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만남이 어떤 사건이 되어서 너무나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벤트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만남이 있다고요. 이처럼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말할 때 인카운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만남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만남이 미팅으로서 의례적이고 그냥 약속이 됐으니, 그러나 만나고 나서도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만남이 아닌 예수님을 내 삶의 사건으로 만나는 인카운터의 만남을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주님은 그런 만남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냥 의례적이고 잊혀버려지는 미팅으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내 삶의 사건으로서 내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내 삶의 변곡점이 되도록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하나를 부르다가 어느 찬송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회에 매일 성경 그 본문 위에 그날의 찬송가가 이렇게 추천되어 있어서 그 찬송가를 늘 부르는데, 예전에 어느 분이 당신은 이 찬송가가 너무너무 이 찬송가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매일 성경 찬송 대신에 그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찬송을 오늘은 이 찬송가를 부르겠다 하고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각자가 내 삶에 조금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신앙의 찬송가도 어떤 분들은 18번이 있어요. 노래방 가면 이건 내 18번이야 하고 부르듯이 찬송가에 18번이 있어. 이 찬양만 부르면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요. 이 찬양만 부르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 찬양을 더 자주 더 깊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마치 지금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감동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므로 듣는 것으로는 오늘 성경처럼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역시 믿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카운터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의 깊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꿈에라도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꿈꾸기를 원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울컥울컥 솟아나도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와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설명으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부족합니다. 부활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직접 살아서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성령 안에서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묵상할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있었던 거죠. 도마처럼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의심이 해결돼요. 불안이 해결된다고요.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들을 때는 소용없었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죠. 처음엔 다 의심했어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괴로움 많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려면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되지 않아요. 산 넘어 산이죠. 엊그저께 그 북향민 그 한국어 수업 이제 하게 될 그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90년생이에요. 그 엄마가, 세원이 엄마 90년생이에요. 함경북도 낮은 사람인데 평양에 내려와서도 한동안 살다가 탈북을 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가족 친지나 친구나 먼저 여기 남한에 온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비자 문제가 어렵거든요. 외국인 등록증 만드는 과정이 참 그게 쉬울 수는 없죠.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남편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 6개월 동안에 정말 산 넘어 산 어려운 거 잘 그래도 해결하시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한숨을 훅 내쉬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산 넘어 산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원 엄마 또 산 넘어 산일 거야.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일 거야. 남한에 못된 사람들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남한에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잘 이겨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인생의 삶이 얼마나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 북한을 나와가지고 이 남한에 들어와서 사는 여러분, 여기 경기 서북부 하나센터의 이 고향 김포 파주에 여기에 전입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1,500세대가 넘어요. 이 고양시만 500, 600가정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그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힘든 인생의 삶이다 보니 이 힘겨움을 해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죠. 그럴 때 사실은 힘겨운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겨낼 만한 마음에 담력이 있고 마음이 그만큼 강해져야 문제 하나 해결되고 문제 하나 처리하는 게 이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왜? 산 넘어 산이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했던 사람들이 확신이 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냈던 제자들처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만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할 거니까요. 기도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에 문제 아닌 날이 없고요. 앞으로도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문제 많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삶을 너끈히 이겨나가려면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거는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이루어지니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삶이 전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의 삶에도 찾아와 주세요. 이것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역사고요.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 날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에 만나 주세요.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 인생의 삶이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이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을 알림해 그러죠. 13절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뭘 하냐면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알리었으되 이렇게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부활의 첫 증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러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알리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시면 주님은 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뭐가 천하까지 갈 수 있어요. 요놈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요놈이 여러분들의 지인이 저 브라질에 가 있어도
여러분들의 아는 친척이 저 미국에 살아도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서 손가락으로 똑똑똑똑똑 몇 개 두들겨 가지고 전달하면 그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로 휙 하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모두 아프리카도 가고 당장에 간단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알리는, 여기 마리아도 이 일을 알림해, 두 제자도 이 일을 알리었으되,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부활의 주님이 더 능력 있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더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알리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알림에 알리었으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아침마다 아침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공유하고 전달하고 열심히 전달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막 전달하고 계세요. 전달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미국으로도 또 누군가는 또 전달한대요. 자꾸 전달하는 거죠. 그들 안에 어떤 한 날, 어떤 한 성경 구절이, 어떤 기도문의 한 문장이 마음에 사무치게 와 닿아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알리고 알렸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이 되었고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기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던데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마시고 직접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보여주었던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삶이 무너져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답답함에 너무나 가슴이 옥죄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도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이야기가 되고, 단순히 이 모든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이것을 알리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귀한 복음을 알리는 데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저 이란 땅 위에 평화가 임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